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은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암시하듯이 로마에 가면 입신양명하고 또 출세가도를 달릴 줄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뭐하러 갔죠?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낳으면 어디로 보내야 되죠? 서울로 보내야 되고, 말을 낳으면, 그런데 그런 뜻으로 바울이 간 게 아니죠. 바울은 오로지 당시의 제국의 수도, 그 다음에 세상의 중심이었죠.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달려왔는데 드디어 이 로마에 도착한 것입니다. 바울이 당도에서 전한 복음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바울 스스로도 사실은 좀 예측 못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처음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일에 300년이 지나고 나면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모든 영토 안에서 공인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독교가 공인되는 것은 유럽의 문명사를 바꾸는 것이고 사실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숨겨져 있던 것이죠. 바울 스스로도 그걸 잘 모를 정도였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그런 양식으로 오늘도 진행됩니다. 겨자씨 하나가 작은 것이지만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심겨지면 자라서 줄기가 되고 나무같이 되어서 온갖 새들이 깃들잖아요. 누룩이 아주 별것 아니잖아요. 작잖아요. 그런데 그 누룩을 서말되는 밀가루에 다 반죽해서 부풀리면 서말 누룩 반죽 전체가 다 부풀려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참 보잘것없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양상도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 그거는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사명을 또 어떻게 이어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통해서 바울의 여정들을 좀 잠깐 더 간략해서 정리하자면 바울이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지난주에까지 말씀 어디까지 왔죠?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과정 중에 풍랑도 있었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결국 멜리데 섬에서 도착했죠. 그리고 이 멜리데 섬에서 위험한 겨울 시기를 지나고 봄이 되어서 로마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도착한 항구는 수라구라, 그리고 레기온, 이어서 오디올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육로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한 160km 정도 되는데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금방 재판의 미결수기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번 좀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들이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네, 바울이 미결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진 않았고요. 셋집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재판을 받아요. 근데 바울이 미결수로서 자기가 새로 얻은 셋집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바울이 자기 집에 로마에 도착한 3일 후에 바로 로마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초대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아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였는가?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23절에서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맨 뒤에 한번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뭔지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로마에서 전한 복음이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곧 누구에 대해 관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주라고 하는 게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바울이 줄곧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해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 왕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로마에서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왔고, 바울뿐만 아니고 모든 사도들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전한 모든 메시지 가운데 핵심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런가 하면 수미 상관 그렇게 얘기하죠. 머리수 꼬리미, 머리와 꼬리가 다 동일한 주제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이잖아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초반절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1장 3절은 누구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죠? 그가 누구예요?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어요. 근데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 아주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 40일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려고 했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미상관을 이름으로 이 안에 여러 가지 사건과 스토리들이 있지만 결국 모든 사건과 스토리들은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문학적 글의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이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복음서를 하나 기록했죠. 그게 뭐죠?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짝을 이루는 이 상하권과 같은 책인데, 이 누가복음 시작 부분에서도 예수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뭐라고요? 왕으로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의 수미상관뿐만 아니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의 수미상관을 이름으로,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시작되는 사도행전 끝까지는 신약성경 전체 역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 존재의 중심에 와 있는 것을 믿으세요?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도 밝히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 제국의 대표 로마의 총독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죠. 네, 빌라도가 물어요. 유대인들, 너희 동족들이 너를 나에게 재판에 넘겼는데 내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그 장면들을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는데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여기 유대인들 인종 쪽으로 아니면 팔레스틴 땅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적 경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내 나라는 실제하고 있고 그 나라의 왕이 누구다? 나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또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인종적 경계를 갖고 있지도 않아요. 오직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 되셨죠?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 되셨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좀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의 죄와 교만함과 또 악의 영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큰 낮아짐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간을 드리고 있는 모든 그늘과 어두움들, 죄를 걷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세요. 나머지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본체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더더욱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곧 뭐라고 고백해요?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주시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의 국가의 통치자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뭐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고 중립적인 상황 가운데 상태에서 봉건 사회 가운데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로 왕이신 것이죠. 물론 그분이 통치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군주들이 통치하는 방식과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왕이시오 주심을 날마다 새롭게 고백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군주와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한 분이 그런 그레고리 보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를 아주 차이를 잘 정리해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말씀을 읽어보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3절, 45절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 나라와 세상의 군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방식이 이렇게 달라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은 뭐죠? 42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자기 뜻대로 그 사람의 의사와 그 사람의 정의로움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짐이 곧 법이요, 짐이 곧 국가요. 이게 세상 나라가 다스려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 권세를 부려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하죠? 섬겨요. 으뜸인 자가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이것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좀 더 표를 통해서 정리를 그레고리 보이스의 요약을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신뢰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 나라는 뭘 믿어줘요? 칼의 힘을 믿어요. 권력을 믿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 뭐죠? 위에 서는 힘이에요. 그게 세상적인 실제적인 사회적 지위의 권력이든지 재물을 많이 가진 거든지 지식을 많이 가졌든지 아니면 나이도 일종의 권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서는 힘으로 이게 나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동기요 이유와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게 꼭 교회와 세상을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장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행사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여긴 세상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늘 이 칼의 힘, 권력의 힘, 위에 서는 힘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죠? 십자가의 힘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래에서 섬기는 힘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으뜸인 자가 종을 섬기고 자기에게 있는 딴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물리적인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경계가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목적에도 차이가 있어요. 세상 나라는 뭘 통제하죠? 행동만 통제하면 돼요.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고 그의 존재의 중심인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동의와 순종이 일어나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얼마든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나라 가운데 하나는 우리 북한일 거예요. 그죠? 소요도 없어요. 우리처럼 맨날 데모하지도 않아요. 뉴스도 시끄럽지 않고 인터넷도 별로 시끄럽지 않아요. 뭐가 통제되기 때문에 그렇죠? 행동이 통제되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북한을 진정한 평화의 나라, 사람 살만한 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가 하면 세상 나라는 시각에도 차이가 있어요. 세상 나라는 오로지 뭐에만 집중하죠? 내가 속해 있는 세력에만 집중해요. 그죠? 우리 집, 우리 애들,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여기에만 집중해요. 우리 나라,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 내가 속해 있는 계층, 여기에만 집중해요. 그리고 그 경계 밖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죠? 세상 나라가, 사회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요. 내 자식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도 소중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나라와 이민족만 아니고 정치적으로 현실적인 다툼과 갈등이 있지만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귀중하게 사랑하시는 존재들이요, 저 중국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응에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죠? 이 보복과 복수로 이루어져 나가는 나라예요.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보복과 복수 맞잖아요. 복수만 한다면 복수 아니라고 해 손을 들어요. 저기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 나라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때려줘야 속 시원한, 이게 정의인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내가 물리적인 손해 100만 원 받았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100만 원 물리적 손해를 끼쳐야만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방식이에요. 반응의 방식이에요. 세상 걸 정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죠? 용서와 사랑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선대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 반응의 차이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 나라도 대결이 여전히 있어요. 세상 나라의 대결은 뭔가 하면 혈과 육을 상대해요. 혈과 육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몸을 가진,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상대해요.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들을 상대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그 인간 때문에 상대하지 않아요.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들과 세력을 만들어 싸우지 않아요. 그 이면에 있는 뭐와 싸우죠? 악의 영들을 향해 싸워요. 그들이 악 자체가 아니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악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권세와 이 영적인 싸움을 하죠.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것이죠.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진짜 원하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이끌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힘에 이끌려요? 아니면 세상 나라의 힘에 이끌려요? 야, 여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신 분들이네. 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게 개념적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이런 오른쪽에 있는 힘이, 그 동기가, 목적과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일 그게 아니라면 나는 명목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도 때로는 이쪽의 힘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공동체가 이루어져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 단지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 앞에, 집 앞에 명패를 붙였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른쪽 방식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그것이 온전히 따라 살아가지는 못해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만일 그런 동기와 목적과 삶의 방식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안타까움이 없고 나는 그저 이쪽 나라가 편해, 이쪽 방식이 편해 하면 명목상인 그리스도인이고 명목상인 교회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진척되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25절부터
7절까지가 그런 내용인데, 먼저 저를 보십시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온 세상에 펼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받지 않은 것이죠. 한번 좀 오늘 본문 읽어볼까? 25절부터 27절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네, 25절 하반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여기 너희 조상들이 누구죠? 오늘 지금 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조상,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펼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모를 내기 전에 뭐를 만들죠? 모판을 만들죠. 그죠? 그리고 그 모판을 어떻게 해요? 다시 모든 논에 심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판으로 만든 게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계획을 외면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귀로는 둔하게 되고 눈으로는 어떻게 해요? 애써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외면해요. 이런 내용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 나 여호와가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들을 먼저 보호하셨어요. 부르시고. 이유는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 다음 49절에도 무슨 말씀이 있는데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희들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빛을 삼아 세상에 있는 모든 땅끝에 비추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 인종과 사회적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닫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어도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우회시키죠. 그게 뭐죠? 이방인들에게 먼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28절을 읽어보세요. 8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보세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이 막히고 그들이 외면함으로 거절함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오늘 본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고 이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우리는 뭐처럼 취급하는 거죠? 개처럼 취급하지 뭐.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백성, 어린 반포는 치도 없는 소리 말아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그 물꼬가 누구에게 흘러온 거죠? 이방인들에게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참 은혜고 감사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 버리셨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바울이 오늘 로마에 여기 오기 전에 먼저로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기록하죠. 그 로마서에
이런 하나님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기록했어요. 11장 25절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작전과 섭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요. 그래서 그들도 결국은 예수 믿게 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 전체가 다 하나님 백성 되어 온 이스라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계획이에요. 어쨌든 그 계획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여전히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하면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 백성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열방 가운데 다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감사한 것은 뭐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세상 나라의 한복판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 나라의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그 비전과 생명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바울은 이거를 전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자신의 꿈과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줄기차게 이걸 전하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가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내게 온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와서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자기 셋집. 바울의 셋집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바울이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주변 교회들이 좀 모아주면 그거 가지고 헌금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없으면 정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도 텐트 만드는 일 가지고 좀 돈 모아가지고 또 전화. 이런 사람이 로마에서 얻으면 셋집을 얼마나 큰 집을 얻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2년 동안 그 셋집에서 복음을 전해요. 처음에는 자기가 유대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소문이 아름아름하니까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계속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 보세요. 미결수 유대인 소수민족의 출신 유대인 바울이에요. 미결수예요. 재판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신분으로는. 그의 집이라고 하는 게 뭐죠? 감옥으로 사용할 만한 가택연금으로 사용하는 셋집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처지와 형편보다 못하신 분 손 들어봐요. 못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죠? 우리가 뭐 미결수처럼 재판받는 구금된 사람도 아니요. 뭐 셋집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바울의 셋집보다 나을 거려. 또 얼마든지 원하면 밖을 나갈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는데, 그래서 외적인 신분과 환경이 바울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외적인 신분과 환경이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장애가 전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어느 집에 셋집에 살아도 그 셋집의 주인이 위층에 살아도 세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윗집에 사람이 물어볼 때 혹시 일요일마다 어디 가시는데 어디 가세요? 아니에요. 그냥 볼 일이 있었어요? 이렇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이제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왜 그걸 못하죠?
우리가 그보다 얼마든지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처지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일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다음 주자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 레이스 할 때, 마라톤이 아니지, 이어달리기 할 때 내가 바톤을 받았으면 여기서 떨어뜨리면 안 되죠. 여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죠. 나도 누군가에게 그 바톤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마지못해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바울은 비록 미결수 재판받는 사람이요, 또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거침이 없었어요. 어느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자 31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어떻게 전했다고요? 의기소침해서, 마지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몇 년 전에 기도회 할 때 이 사도행전 2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3주간 기도,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담대하게 하면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죠? 해보셔서 다 하시네요. 제가 거침없이 하면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렐루야. 이 서로에게 좀 한번 해줘 보세요. 한 사람이, 오른쪽 사람이 두 줄 사이에서 담대하게 하면 왼쪽에 있는 분이 거침없이, 받은 사람이 거침없이 하면 반대분이 담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우리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럿이 하니까 잘 안 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남은 생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도 불구하고도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말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이 전에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5가지의 삶의 방식이 우리를 작동하도록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이 복음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로마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끝입니다. 로마서 사도행전을 제가 작년 5월 달부터 매주일 절기 예배 때 빼고는 줄곧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좀 넘게. 또 누가복음, 이 앞에 누가복음은 17년부터 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오늘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과 전하는 사람 또 듣는 사람 모두 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다시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고 다음 여정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쉬고 그 다음 말씀 강의는 고린도 전서를 강의할 예정입니다. 8월 첫 주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준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더 지혜와 집중력을 허락해 주셔서 잘 준비하고 또 함께 큰 말씀으로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 1, 2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이기심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대속해 주시어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아래에서 섬기는 힘으로 세상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음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2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죄와 이기심의 흑암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갈 저희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래에서 섬기는 힘으로, 또 세상 나라의 모든 경계를 뛰어넘음으로, 보복과 복수가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비록 남들 앞에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다음 주자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